우리는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수의 국민들이 갈수록 살기가 팍팍하다는 말을 합니다. 왜 삶이 갈수록 힘들고 팍팍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과거 보릿고개 시절은 세 끼 밥만 먹을 수 있어도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힘은 들었어도 지금보다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회는 이웃마저도 고소고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민심 좋던 마을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왜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걸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아닌 우리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을까요?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각자 특성이 다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본질이 하나임을 들어서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각자 특성은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요 크리스천이라는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20절부터 26절까지는 미래에 태어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에서도 너와 내가 우리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에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제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또 저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 역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들도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소중한 것이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더욱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 간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서로가 관용을 베풀어 사랑의 교회로 가느냐, 그걸 관용하지 못해 쪼개지는 교회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관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용을 가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흐레마, 성경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에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거듭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관용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래, 나도 말씀처럼 살기로 하자 결심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성령께서 관용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성경적 교제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고 으스대지 말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잘난 사람이면 좀 낮아져서 부족한 사람을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사랑하셔서 관용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병졸들은 키득거리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걸치셨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 같으면 이 자식들이 나를 비웃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 죄가 됨을 모르고 비웃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고 지은 죄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만을 용서해 달라 하지 말고, 타인이 내게 지은 죄도 모르고 지은 죄라면 관용을 베풀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위대한 조상으로 추앙받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관용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대접받았지만 그는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마음 아파하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과 그의 자손들을 관용으로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던 시므이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시므이는 다윗의 충성된 신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용서와 화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중 한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한 강도가 나무라죠. 우리는 죽을 죄를 졌으니 죽어 마땅하나 예수님은 옳은 것만 행하신 분이다. 자신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훗날 하늘에 올랐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용하는 코이노니아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처럼 관용의 성도가 되어 훗날 하늘나라에 올랐을 때 예수님 곁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